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이제 요한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물론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 어떠한 배경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 요한은 놀라운 권위를 가진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밀하게 너희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에게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너희 형제다. 또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는 지금 고난과 박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제3자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처럼 요한에게는 놀라운 공감력이라고 할까요? 공감의 능력이 있었고요. 성도들과 하나가 된 그러한 놀라운 리더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너희의 그 환난, 또 너희의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받는 초대 7 교회와 또 성도들은 얼마나 그 말씀이 아주 깊이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지금 요한은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의미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pat모섬에 있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pat모섬에 유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배된 것이죠. 이때 요한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쩌면 이 당시 그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이기 때문에 가장 아주 정말 혹독한 그러한 박해 기간이거든요. 이때에 요한은 아마 사형당하거나 그렇게 처형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유배됨으로써 그는 이렇게 pat모섬에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pat모섬은 유배지 가운데 하나였고 물론 이 pat모섬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pat모라고 하는 이 섬에 떨어졌어요. 유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주의 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의 날이죠. 그래서 주일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이 꼭 주의 날이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이 당시의 표현이나 이러한 개념을 본다면 주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부활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에 요한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성령에 감동된 상황. 직역하면 성령 안에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자, 이것을 보면 요한은 지금 pat모섬에 유배되었지만 그는 유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유배하고 격리시켰지만 요한은 하나님과 격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요한의 모습이죠. 그때 그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음성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내가 이제 듣는 거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7교회는 바로 그 터키 남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하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볼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이 7교회에 보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12절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돌이키는데 돌이켜볼 때 그는 7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자, 7금 촛대. 보통 이제 7개의 가지가 켜진, 그래서 그 위에 초가 켜져 있는 그러한 그 모양이고,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촛대를 메노라라고 하는데, 요한이 7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보통 이 메노라는 성막 아니면 성전 있을 때 그곳에 설치되었던 그러한 촛대 있죠. 여기서 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0절에 가면 해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지금 의미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계시죠.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것을 묵시적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묵시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진 그러한 것들로 표현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와는 약간 개념이 다르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라면 묵시는 무엇인가를 그대로가 아니라
감추어서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것을 묵시적 방법으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걸 또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 보통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 기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요한이 음성을 듣고 돌이켜 보았던 일곱 촛대와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신 그러한 아주 상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분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가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모습, 진리이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머리털은 희고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자, 이것은 역시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그 흔한 표현이 바로 이 흰 색깔이에요. 백색.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부활절에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흰색의 컬러를 사용하죠. 또 삼위일체 주일이면 바로 흰색을 또 사용하죠. 자, 성령강림절 다음 주일이 삼일체 주일인데 성령강림절은 붉은색을 사용했다가 또 그 다음 주일은 흰색을 사용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그의 발은 풀매에 달려는 빛난 주석처럼 그렇게 든든한 철옹성 같은 완전한 능력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음성은 물소리 같다. 그 음성 물소리처럼 우렁차고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놀라운 권능 가운데 계신 모습이에요.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어요. 우주적인 통치권을 의미하죠. 물론 이제 20절에 가서 이 별은 7교회의 사자다. 다시 말하면 7교회의 천사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입에서는 좌우 날선검이 나오고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은 날선검과 같이 생명을 세우고 죄를 찌르고 하나님의 능력의 진리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은 해가 광채가 힘있게 비치는 것. 영광의 상징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으니 요한이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보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발 아래 엎드러졌어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때 그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복음의 마음으로 보자. 복음의 관점으로 보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곧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라. 그래서 요한은 그가 본 것, 들은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 7별은 뭐예요? 교회의 사자, 천사다. 또 7금초대, 금초대는 뭐라고 했어요? 7교회다.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 관한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하심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은 교회를 잡고 계시다.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 교회를 품고 계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기와 고난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왜?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심판의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성도들 곧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요. 죽었으나 이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심판의 주로 다가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는 사망과 그 죽음의 열쇠가 들려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그 손에 열쇠를 들고 사망을 정복하시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촛불 사이를 거니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 교회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과 위기와 박해를 견디며 주님의 최후 승리의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게 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고난과 위기 중에 너희가 희망을 가져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처럼 그는 비록 격리되었지만 하나님과 격리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돼요. 주님과 분리되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위기와 아픔 가운데 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짝 붙잡고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지켜가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니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바르고 신실하게 또 믿음의 길 잘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